할렐루야.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른 어느 것도 아닌 이 자리에 온 것만도 주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시 찬송가 40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428장입니다. 찬송 42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에 올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또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우리에서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나에게 믿 내가 평안히 쉬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의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택한 백성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이렇게 좋은 교회,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교육하고 훈련시키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복된 장소로 우리 사랑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귀하게 홍보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주님께서 올리신 보혈로 이 제단을 사셨습니다. 아버지, 이 제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본 모습을 온전하게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항상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이기적임을 먼저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입술로 주님 앞에 우리가 청직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늘 마음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대로 삶을 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왕 노릇하면서 예수님을 제쳐놓고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를 용서하시고 하여 땅에 예수님 오셨사오니 예수님을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선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볼수록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중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고 힘을 얻고자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아버지 앞에 나온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게 받아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소망의 아버지 강이 흐르게 하시고 이 제단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눈에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는 악의 영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영들과 우리가 싸움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속고 또 속아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탄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온전하게 받아먹을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게 하신 음성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격으로 아름답게 날마다 바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성가대의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성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목사님의 그 사역이 권세가 있게 하시고 권위가 있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아버지께서 주신 능력으로 온전하게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감동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이끄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권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성가대의 특성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거두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엔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손은 머물러 두고 너희 어머니 어디는 여호와를 함께 대하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하나님도 만질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 테니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성사가 자신의 얼굴을 조심하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더듬어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나눠볼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이제 몇 번째 재앙이 왔죠? 9번째. 네,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네, 거의 끝이 보이죠? 9번째 재앙이었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의 재앙이에요. 흑암의 재앙. 그래서 우리가 말씀 봉독했던 것처럼 모세가 이제 하늘 향해 손을 내밀 때 흑암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한번 그려보니까 이런 이미지를 그려주더라고요. 애굽 안 보여요? 애굽 안 보여요? 네. 아 흑암이어서 네. 네. 언젠가 나중에 성능이 좋은 걸로 나중에 흑암과 빛이 이제 있는 내용인 건데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어떤 흑암이요?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예전에 이제 사택에 짓기 전에 오정동 영진 아파트에서 살았던 적이 있어요. 강현 목사님도 유민 목사님도 그 살았던 추억이 있는 그렇죠. 추억이 있는 아파트거든요. 유민 목사님도 추억이 많죠 거기서 영진 아파트에서 추억이 많은데 한 번은 정전이 난 적이 있어요. 정전. 집에서 정전이 난 적 거의 없죠. 그래서 저희 집만 정전이 된 줄 알았는데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다 정전이 된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옛날이어가지고 그 영진 아파트가 그냥 단지가 아니라 아파트 한 채만 딱 있는 거거든요. 여기 삼부 아파트처럼. 그러니까 한남대학교 앞쪽에 있는 건데 거기서부터 대덕구청 쪽, 중천동 그쪽까지가 다 뭐가 높은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딱 내려다 보면은 그쪽 지역이 이제 다 보였거든요. 그 전망 자체가. 근데 한 구에 그죠? 대전천인가요? 대전천까지가 이렇게가 다 어둠인 거예요. 이 블럭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지역마다 뭐가 이제 전기를 공급하는 게 나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이만큼이 다 정전인 거예요. 그 옆에는 불이 나오고. 그걸 보면서 그때 와 되게 멋있으면서도 어린 나이니까 되게 무섭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흑암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정전이 떠올랐어요. 정전이 되면은 사실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깜깜하죠. 올해 그렇죠? 몇 월이죠? 4월인가 5월달에 청년부가 어디 갔었죠? 그렇죠. 안반대에 갔었잖아요. 안반대에 갔었는데 거기서도 빛이 있어요, 없어요? 빛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별이 엄청 많았죠. 별이 많이 보이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흑암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기 어렵지만 흑암이 상태가 되면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더듬을 만한 흑암이다.
이 말은 눈으로 절대 보이지 않는다. 모든 사물을 더듬어서 파악하고 알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둠을 뜻하는 거예요. 아무리 불이 다 나가도 우리에게는 별이 있고 달이 있고 이래서 계속 어둠에 익숙해지면 좀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완벽한 어두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의 얼굴조차 볼 수 없는 흑암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흑암이 며칠 동안 지속되죠? 3일 동안이나 지속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전에도 그렇지만 애굽 온 땅에 흑암이 임했는데 어디만 빛이 있었어요? 고센 땅만. 이게 기적이죠, 그죠? 그냥 다 흑암이 임하는 거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는데 어떤 부분만 이제 빛이 있었던 거예요. 다 의미가 있겠죠. 고센 땅만 왜 빛이 있었을까? 2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을 때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 바로 고센 땅이죠. 그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흑암재앙의 의미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나눴던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죠. 메뚜기 재앙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저녁에 피해를 주긴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된 재앙이었습니까? 바로에게서부터 시작된 재앙이에요. 바로에게서부터 시작된 재앙. 그러니까 재앙이 갈수록 초창기 때 재앙은 그냥 범주가 넓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재앙의 피해를 입게 되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갈수록 그 재앙의 초점이 이렇게 좁아져요. 이렇게 대상자가. 결국에 누구를 향해 가는 거예요? 바로를 향해 갔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집중된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보세요. 10가지 재앙 중에 가장 피해가 적은 재앙이 뭘까요? 제 생각엔 흑암 재앙일 것 같아요. 안 보여도 그냥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집에만 있으면 되잖아요. 뭐 피해가 뭐 있으니까 3일 동안 일을 못하는 거 정도 피해가 있겠죠. 사실상 막상 일반 평민들은,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피해를 입지 않은 재앙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재앙인데 재앙은 뭐가 안 좋아야죠. 벌이야 그럼 벌은 뭐가 안 좋아야죠. 벌인데 뭐 하나도 안 좋은 게 없으면 벌입니까? 아니죠. 재앙이면 안 좋아야 되는데 사실상 안 좋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뭔가 우리가 느낌상 이게 재앙이 가속될수록 뭐 뒤로 갈수록 더 큰 재앙, 더 큰 재앙 이렇게 가는 게 뭔가 느낌상 맞지. 9번째면 되게 큰 재앙이 되잖아요. 왜냐면 10번째는 막 장자 다 죽는 거니까 엄청 큰 재앙이잖아요. 그럼 아주 커다란 재앙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점점 커져야 되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가장 메가리가 없는 별 힘이 없는 재앙이 흑암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재앙은 피해를 입혀야 되는 게 재앙인데 피해가 없다. 누군가는 피해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굴까요? 바로인 거예요. 바로인 거예요. 바로를 향한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애굽은 태양신인 라신을 섬겼어요. 라신. 그리고 그 태양신이 아들이 바로라고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어쨌든 직임이 이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집트를 다스리는 그 왕들은 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후예다라는 생각이 본인도 있었고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중국도 그렇고 뭐 하늘이 내린 왕이다, 뭐 황제다, 하늘의 자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게 있었죠. 천자 뭐 이런 개념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신의 화신으로서 애굽 사람들은 바로를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람세스, 유명한 그 애굽의 왕이죠. 람세스에도 이름에 라가 들어가잖아요. 라신. 그러니까 라가 그를 낳았다. 그러니까 태양신이 그를 낳았다.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애굽 사람들은 바로가 곧 빛이죠. 바로가 곧 태양인 거예요. 바로가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흑암 재앙을 통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바로가 뭐가 아님이? 빛의 아님이. 신의 아들이 아님이 드러난 거예요. 빛의 아들이면 빛을 발해야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죠. 하지만 바로는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흑암 재앙은 그냥 단순한 흑암 재앙이 아니라 바로는 빛이 아니야. 이런 하나님의 선언인 거죠. 빛은 누구야? 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된 빛은 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 흑암의 재앙을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나의 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나의 아들이다. 그들이 빛의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이 흑암 재앙을 통해서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온 지역에는 흑암을 내렸지만 어디만 빛을 비춰주셨어요? 부산 땅에만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전에 바로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재앙을 재앙으로만 여기지만 재앙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까지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흑암의 재앙, 이런 고난은 갑자기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국 사람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흑암 재앙이 안 오겠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흑암 재앙이 임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우리에게 흑암 재앙, 힘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저 교회 다니면서 힘든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요, 이런 분 계시면 좀 진짜 부러운 분이겠죠. 부러운 분이겠죠. 근데 그런 일이 안 생겨요.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힘든 일은 똑같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럼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고난의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오늘은 한 가지 말씀이에요. 한 가지 말씀. 자기 자신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뭐가 아님을 발견해야 돼요. 빛이 아님을. 내가 빛이 아님을 발견하는 시간이 흑암의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탕자를 생각해 볼게요. 둘째 아들은 스스로가 빛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가면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아빠 밑에서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잘 됐나요? 성공했나요? 망했죠. 망하려고 나간 게 아닙니다. 잘하려고 나간 거지. 열심히 하려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망한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참한 탕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참 재밌는 거죠. 정말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가요. 그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뭡니까? 돼지가 먹을 주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걸 우리나라는 좀 약간 정서적으로 좀 와닿지가 않으니까 우리나라 버전으로 말하면 개밥도 주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맞는 거죠. 근데 요즘엔 또 게사료가 비싸가지고 우리 밥보다 비쌀 수도 있어요. 게사료. 옛날에는 사실은 저희도 어릴 때 강아지 주택에서 키워봤는데 옛날에는 개밥을 음식물 찌꺼기 줬던 것 같아요. 우리가 먹고 남은 잔반, 뭐 그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니까 우리 남은 잔반을 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실은 무슨 칠면조고기, 실면조고기, 무슨 오리고기, 아주 그냥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러워. 그렇죠? 탕자는 그런 개밥도 먹을 수 없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하찮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뭐가 찾아온 거예요? 흑암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흑암이 찾아오고 정말 밑바닥을 치고 나니까 누가 보이는 거예요? 누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빠가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빛인 줄 알았는데 누가 빛이었던 거예요? 아빠가 빛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빛으로 나아가야겠다. 그렇게 그가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탕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닮았고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반복적인 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를 보세요. 바로 똑같은 거예요. 바로 똑같은 상황인데 이런 흑암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어리석죠. 어리석은 거예요. 본인이 뭐라고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 흑암 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그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앙과 고난이 나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나에겐 필요한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니까. 싫죠. 흑암 없었으면 좋겠죠. 하지만 필연적으로 있다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다가온 흑암의 상황에 바로처럼 대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냐? 그래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두워야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나에게 집중하거든요. 사방이 보이지 않을 때 나에게 집중하거든요. 겪어봐야지 깨닫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말해도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 키울 때 아무리 이렇게 하면 안 돼 말해도 모르죠. 겪어봐야 깨닫죠. 제가 예전에 아주 한 번인가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 집에 있을 때 어린 나이였어요. 근데 이제 막 모든 게 신기하잖아요. 전기밥솥에서 이제 수증기가 막 올라오는 게 이제 신기하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이제 막 그거 하면은 막 뜨겁다고 그 손대지 마, 얼씬거리지 말라고. 근데 이제 궁금하잖아요. 저걸 손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 제가 가지고 있던 이제 녹색깔 곰인형이 있었는데 걔를 거기다 갖다 대봤어요. 근데 걔가 이제 머리가 땜통 된 것처럼 이제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위험한 거구나를 깨달았거든요. 경험해야지 않으면 경험해야지. 말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내가 체화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흑암을 경험해야 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것 자체가 은혜구나. 빛이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면 깨닫는 거예요. 어둠을 경험해봐요. 부모님이 용돈이 끊겨봐야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년들도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먹으면 자취하는 거 나가서 사는 거를 권장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나가서 살면은 아무도 아무것도 안 해줘요. 부모님 밑에 있으면 기적이 매일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빨래가 되어 있고, 그냥 치약은 항상 공급되어 있고, 뭐 샴푸도 항상 공급되어 있고, 항상 집은 깨끗하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보이지 않는 우렁각시랑 사는 거예요 평생. 근데 혼자 나가서 분가하는 순간 누가 해줘요 안 해줘요? 우렁각시는 동화 속 이야기죠. 아무도 안 해주죠. 모든 걸 다 누가 사야 돼요? 내가 사야 돼요. 귀찮아서 설거지 밀어놔요? 결국에 밀어놓은 거 누가 해야 돼요? 말라 비틀어진 설거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경험해야지 알게 되는 경험해야지.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인식하고 받아들이는 신앙을 소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는 영이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 어떻게 보면 바로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죠. 열심히 자기 왕국을 통치하려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있었으나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잘못된 열심이 문제인 거예요. 잘못된 열심이 뭐냐? 나로부터 시작된 열심. 이거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 마음의 기저에 뭐예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는 상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상태. 바벨탑을 쌓으려는 상태. 이런 게 다 잘못된 열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열심.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열심히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꼭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보세요. 프랑스 입장에서는 독일이 언제가 자기네 나라에 쳐들어올 것 같았어. 그렇죠? 그래서 막 열심히 마지노선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막 암만 뭐 100만 대군이라도 막 여기는 절대 뚫을 수 없다. 그게 우리가 노력하는 노력인 거예요. 우리 최선인 거예요. 우리의 다가올 미래를 위해, 우리의 상황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방어를 기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돼도 막 견딜 수 있게. 근데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냐는 거예요. 암만 내가 그렇게 방비하고 내가 암만 거기에 돈을 막 쏟아붓고 암만 내가 그렇게 노력했어도 독일에 그렇게 중립국인 벨기에로 들어가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어요? 그냥 당한 거 아니에요? 한 번도 못 써먹고 만지동선에 그냥 뚫린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 없는 열심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인생을 살고 나중에 뒤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그냥 뻥 뚫려버렸어. 난 막 이걸 대비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이걸 대비하고 나 어떤 상황을 대비하고 다 대비했는데 그게 하나도 의미가 없어졌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해야 돼요. 이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론적으로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어느 순간은 잘 살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근데 우리 뭐 요즘에는 방송이 좋으니까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은 신앙 있는 사람들 간증 많이 나오잖아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도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잘 나갈 때 몰라요. 연예인들도 잘 나갈 때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한번 꺾이고 한번 인기가 없어지고 한번 무너지고 나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아니었다. 내 능력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만으로. 그럼 열심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심이 아니면 영접인 거예요. 영접.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본적인 인생길은 비탈길에 있는 수레예요. 기본 세팅 자체가 우리 인생이 힘들어요. 근데 그 비탈길에 있는 그 수레가 흘러내려오지 않을 수 있는 건 뭡니까? 누군가가 붙잡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붙잡는 걸 놔요. 그럼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흑암재앙이고 우리가 말하는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흑암재앙, 우리가 말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니네 못 살게 굴 거야, 니네 힘들게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빛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막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다만 수레를 잡고 있던 손을 하나님 잠깐 놓으면 우린 내려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어떻게 따질 수 있어요? 원래 우리가 내려가는 인생인 건데, 잡아주신 게 은혜였는데. 엄마가 맨날 밥 해주는 게 은혜인데 밥 안 해준다고 따질 수 있어요? 밥 해줬던 게 은혜지. 사고 자체를 우리가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흑암은 빛의 부재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으로 밀어 넣는 게 아닙니다. 빛을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은혜를 거두어 가면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수성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아는 인생은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그렇죠? 아멘으로 바뀌죠.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런 말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은혜의 용어죠. 어제도 이제 김장 사진 올라온 거 보니까 집사님들 표정이 너무 다 은혜로워요. 아멘. 일하고 이런 표정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놓는 순간 원망과 힘듦과 짜증이 올라오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시니까 너무 행복하고 은혜롭고 너무 좋잖아요. 어제도 이렇게 이소희 사님이 배추 날르러 오셨는데 현숙 쌤한테 뭐 바카스 같은 거 사주면 먹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현숙 쌤이 깜짝 놀라면서 아이고 기도를 받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데 매번 기도를 받으러 와야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둘이 이제 막 나가는 모습을 봤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죠? 참 보기가 좋았어요. 그죠? 이게 은혜인 거죠, 은혜. 은혜인 거예요, 은혜. 이 은혜를 누리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죠. 환경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막 복권 탄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기분이 좋고 감사가 충만하니까 다 이렇게 하나라도 섬기고 또 좋은 말하고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의 맛이죠. 지난번에는 우리 광재 형제가 한번 그 옷 사는 그 팀 활동을 했는데 어제는 승표 형제가 했거든요. 승표 형제가. 승표가 너무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옷 사는 승표도 행복하고 옷 사준 사람들도 행복하고 다 은혜인 거예요. 이런 게 은혜예요. 뭐 별다른 게 은혜입니까? 그렇죠? 은혜가 충만하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표정이 달라져요. 우리 그때 지난주에도 은혜 나눴지만 우리 하은이가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왔다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하은이 표정이 예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예뻐지고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자분들 최고의 성형은 은혜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웃고 웃으면 예뻐지는 거예요. 진짜예요. 한번 웃어보세요. 최진아, 그지? 이쁘네, 그지? 웃으면 이쁜 거예요. 보세요.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차이가 많지만 결정적 차이가 뭐냐면 반응, 표정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 보면은 뭐 모든 사람은 안 되겠지만 얼굴 표정 이런 게 반응이 굉장히 커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반응을 잘 안 해주죠. 그리고 막 우리나라 선배님들이 이탈리아 남자를 막 좋아하잖아요. 막 멋있다고 하고 잘생겨서도 그런데 걔네들은 반응을 엄청 잘해준대요. 맨날 사랑한다고 그러고 좋아한다고 그러고 막 길거리에서 막 무릎 꿇고 막 꽃 주고 막 이런 게 다 이탈리아 애들이잖아요. 막 길거리에 노래 부르고 막 사랑의 고백 부르고 막 이런 거. 반응을 잘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롭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은혜롭게 되면. 감사가 뭡니까? 감사. 감사는 은혜를 깨달은 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내용들 다 감사 아닙니까?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냥 흘러간 게 아니라 아 이게 감사한 거구나를 깨달으니까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한 육군부대에 이제 부식이 배달하는데 돈가스가 배달하는데 부식 배달 잘못 와가지고 두 상자 다 돈가스가 온 거예요. 한 상자는 소스통이 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언뜻 생각하기에 돈가스를 더 많이 먹는 건 좋겠지만 소스 없이 돈가스를 먹는다 생각해보세요. 병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니까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하죠. 아 소스도 없지, 목 맥히고 이게 퍽퍽하고 아 이게 뭐 왜 돈가스만 주냐 소스 왜 없냐 이게 불평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한 병사가 딱 일어나서 그 말을 지금 어느 부대는 소스만 2통이 갔을 거야.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2통이 간 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딘가에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그런 불평하는 분위기가 사라졌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고의 흐름을 우리가 좀 이렇게 유연하게 바꾸는 거예요. 뭐 남이 고통을 보고 우리가 감사하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이제 너무 우리가 뭐 매사가 불평이고 힘드니까, 그렇죠? 그런 마음 있잖아요. 차 막히면은 아 왜 이렇게 막혀? 사고 당한 사람보다 우리가 막히는 데 낫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조금 그렇게 유연하게 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면 좋다라는 거죠. 근데 바로는 묵상의 시간 동안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는 밖에도 안 나갔을 테니까 3일 동안 혼자 그냥 생각만 한 거예요. 상황만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저런 생각도 하고 내가 지금 이게 맞나? 지금 계속 내보내달라 반려시키고 재앙 맞고 반려시키고 재앙 맞고 이렇게 한 8번을 반복했는데 지금 또 흑암이 재앙을 왔어.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지? 내보낼 때까지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이걸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진짜 내가 맞나? 내가 뭐 나도 태양신의 아들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도 내가 능력이 없네? 내가 이 어둠을 물리칠 힘이 없네?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네? 내가? 뭐 이런 이제 자기 성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야 돼요. 3일이 굉장히 깁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느끼시냐면 3일 금식을 해보세요. 그럼 되게 길어요. 3일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요. 흑암이면 굉장히 길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3일이 지난 후에 그가 내린 결론, 성경에 그 결론이 뭐다라고 말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후에 그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여기까지 좋아요. 뭐를 두고 가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지난번엔 자식들을 두고 가라, 가족들을 두고 가라고 말했는데 이제 가족들까지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끝까지 뭐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양과 소, 제사. 제사는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흑암재앙을 통해서 생명을 묵상해내는 그 시간에 끝까지 바로는 뭘 묵상한 거예요? 물질, 세상, 힘, 이걸 묵상한 거예요. 아쉽죠? 아쉽죠? 생명이 오면 물질이 오는 거지 물질을 추구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돈의 속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 돈이 쫓아오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엔 사실은 돈이 넘쳐나요. 돈이 많잖아요. 단지 우리가 없을 뿐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없을 뿐이지 돈은 많은 거예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가느냐? 돈은 가치 있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채워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은혜는 위로부터 받는 은혜인데 바로는 끊임없이 아래로부터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바로의 완악함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는 결국에 섬김으로 연결돼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의 근본은 섬김에 있는 거예요. 섬김.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좀 놓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선민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명의식이 중요하지. 택함 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택함 받아서 뭘 할래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으로 가야 돼요. 다음으로. 이것이 은혜의 원리예요. 구원 받았다 좋아요. 근데 구원받은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래가 중요한 거지. 구원받았으니까 나 만족해. 천국 갔으니까 난 오케이.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 그냥 나 편하게 살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아쉬운 게 그 다음으로 가는 게 너무 약한 거죠. 믿음으로 천국 구원받고 그걸 누리고 살아는 많이 얘기해도 그 다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 적었던 거죠.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6, 27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26절만 아마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렇게 말하거든요.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섬길 건데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될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다 가져가야 된다,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로의 그런 완악함과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은혜의 세계와 완악함의 세계가 대조되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기고자 하고 바로 왕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 대비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은혜의 세계에 머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충분한 기회를. 완악함의 세계에서 은혜의 세계로 초청하신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못한 거죠. 우리도 바로 왕처럼 자기 고집으로 자기 잘난 맛을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도 이렇게 9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더 많은 기회를 주시겠죠. 근데 그때 깨닫고 빨리 돌아오면 좋죠. 피해 재앙 때 돌아오면 가장 좋은 거고, 뭐 재앙 없이 돌아오면 가장 좋겠지. 그렇죠? 이 재앙 때 돌아오면 좋은 거고, 파리 재앙 때 돌아오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끝까지 우리의 분량을 다 채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별거 없어 보이는 인생이어도 은혜의 세계 속에 살아가면 모든 걸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유명하나 무명하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흑암의 재앙은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잠시 빛을 거두어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드러나게 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자체가 그러면 은혜인 거죠. 그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하지만 바로는 그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물질과 권력과 고집만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의 재앙은 사실 3일 만에 지나갔는데 그의 마음은 여전히 더 깊은 흑암에 빠지게 된 거예요. 살아날 수가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달랐죠. 그들은 섬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한 거예요. 가축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가져가겠다라는 그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 내 모든 걸 드리겠다라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걸 말씀하셔도 저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고백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흑암 같은 시간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삶의 모든 불이 꺼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때 내가 빛이 아닌, 내가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온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다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을 경험하고, 사도 바울이 눈이 가려지는 흑암을 경험하고 다시 빛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각자 인생에도 그러한 흑암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빨리 깨닫고 변해야 돼요. 감사로, 아멘으로, 섬김으로 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흑암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날 버린 것 같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흑암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흑암 속에서도 우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붙잡아야죠. 붙잡아야 돼요. 섬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로처럼 완악함에 갇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처럼 은혜의 세계를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흑암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흑암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흑암재앙은 바로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바로왕은 마지막까지도 그 생명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그 물질에 속한 자로서 세상적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바로왕같이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이 진짜 무엇인지, 가치가 진짜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심을, 우리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태양임을, 우리는 그 태양의 빛을 비춰내는 존재일 뿐임을 기억하고 주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의 빛 안에 살면 같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님은 내 인생을 지키시리. 내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로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했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의 빛 안에 살며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인은 내 인생을 지키시리. 내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아멘. 우리 찬양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빛 안에 살면 우리의 갈 길을 주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네. 이재자매님 주의 이름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금년도 업무 마무리와 박사연구 진행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여주셔서 주의 이름 감사드렸습니다. 이다은 자매님 직장 업무와 자녀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감당하게 하여주셔서 주의 이름 감사드렸습니다. 곽진철 형제님 주의 이름 드렸습니다. 박재장님 주님의 은혜 안에 취업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 감사드렸습니다. 인도석 건설리 운영하시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평생 보장님을 인도석 김성희 임선일 11주 주름 감사한 건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김종석 집사님 감사한 건 드렸습니다. 이재균 진원의 참이자 이한 이준혁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이충 집사님 모든 가족들의 건강한 신앙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론금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주임자매님 주의론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다은 자매님 주의론금 드렸습니다. 정주근 형제님 주의론금 드렸습니다. 김민희 자매님 주의론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김민겸 형제님 10주 드렸습니다. 박효영 형제님 주의론금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박석희 김미선 박효영 박채희 자매님 감사한금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윤선일 자매님 주의론금 드렸습니다. 유민혜 변재진 변정규 형제님 11조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김사라 자매님 감사한금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미희 사모님 11조 주의론금 드렸습니다. 노우세 형제님 주의론금 드렸습니다. 진자이스님 10조 드렸습니다. 김정일 김전사 김효생 형제님 평생 보장금 드렸습니다. 이영희 세기 집사님 주의론금 감사금 드렸습니다. 유시이다한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박영희 집사님 감사금 드렸습니다. 유현진 목사님 평생 보장님을 유현진 강윤석 이영희 이슬기 주의를 원금 감사금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김정일 선님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혜 김태원 유주혁 김수아 김예성 김세아 박명수 송희순 박선호 유진의 박동현 주일원금 평생 보장님 드렸습니다. 고정희 집사님 감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부족함 없이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일상이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밀려 내려갈 수밖에 없는 비탈에 서 있는 수레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에 여전히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채희 자매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취업을 잘 할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주님께서 아름답게 받아주시고 이게 시작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또 더 좋은 직장으로 이 일이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1년간의 계약이 더 연장됨으로 인하여서 그 삶에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박채희 자매님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다니는 각 직장 주님께 축복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로 인하여서 그 직장이 더욱더 형통하고 번창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요셉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이 은혜를 입었듯이 우리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이렇게 펼쳐서 보시면 예쁘게 김장을 하시는 게 나와요. 이 파란색 비닐이 아주 그냥 되게 준비성이 있는 김치 공장에서 어떻게 아주 이렇게 예쁘게 잘 밑에 단한점이 뭐예요? 대선 민주당 지지자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네, 하나님 은혜와 여전도회 분들의 수고로 김장을 잘 담갔습니다.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청년부에서 클렌징 사업하고 있습니다. 도움 받으시면 되고요. 하루에 한 번씩 자신에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 중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에서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취업 준비생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장을 위해서 군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고삼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막바지여서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금주 목장 기도하겠습니다. 한우수만 목장, 보이지 않으나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는 신앙의 안목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우리 오병희 목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한우수만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지 않으나 강력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하나소망 목장원들 모두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위해서 더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시간 하늘소망 목장을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보이지 않으나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손길을 느끼고 또 그 안에서 보이지 않으나 서로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또 보이지는 않으나 또 목장원들끼리 아버지 화목하는 그런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목장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소망 목장 늘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협력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서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 목장원들과 목자님들과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목장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항상 주님이 이끄시는 그 손길 위에 늘 같이 걸어가는 하늘소망 목장이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미로 섬겨주신 분입니다. 김가도 집사님, 육종 집사님, 지금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할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 아멘. 사랑교회 시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일하는 교회. 둘, 사랑의 수고라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성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흑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닌 빛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의 오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